예, 민수기 17장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7장입니다. 민수기 17장은 각 두령들과 지팡이를 갖다가 아론이 아론의 지팡이가 싹이 나서 이제 법궤 앞에다가 갖다 두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한 절씩 읽으면서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부분들도 있고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자, 여러분, 그, 민수기 17장을 왜 기록을 하셨냐면요. 16장에 고라 자손이, 레위 지파 중에, 고아 자손 중에 고라가, 아론과 모세를 대적했던 걸 얘기를 합니다. 루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 넷이 연합을 해서 당을 져서 장로들 250명과 연합을 해가지고 장로들 250명이 죽었고, 그 다음에 장로들 250명이 하나님이 소멸시켰거든요, 불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왜 거룩한 하는 백성들을 죽였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전부 다 죽이려고 해가지고 전염병을 퍼뜨려가지고 14,700명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게 누가 진짜 이스라엘 이끄는 지도자인지를 알게 하려고 이제 지팡이를 다 두령마다, 족장마다 준비하라 그런 다음에 싹이 나는 게 에,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다.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 중에서 각 종족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종족대로 그 모든 족장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종족의 각 두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각 족종의 두령들인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실 것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각자 준비하고 자기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그 두령의 이름들을. 그래서 레위 지파에서 그 대표하는 아론의 이름을 그 지팡이에 쓰라 이거죠.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증거궤 앞에 두라는 것은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지팡이들이. 그러니까 12지파를 상징하는 이 지팡이 들어가요. 그래서 자,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싹이 그러니까 이 지팡이라면은 여러분 다 죽은 나무예요. 근데 거기서 싹이 난다는 건 살아있는 나무가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싹이 나리니 그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며 그 족장들이 각기 종족대로 지팡이 하나씩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 합이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볼 때요. 한 글자도 안 놓치려고 그래요, 저는. 뭐가 있냐면 레위 지파를 빼고 12지파예요. 레위 지파, 그러니까 지팡이가 13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팡이 하나씩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 합이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13개입니다. 자, 그렇죠. 13개가 되는 거죠. 13이라고 하는 숫자도 기억을 해야 되고요. 12라고 하는 숫자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13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시험을 하는 거를 얘기를 해요. 시험. 그래서 그때에 제대로 된 게 나옵니다. 13은. 12는 하나님이 선택하심을, 12라고 하는 숫자가 선택하시다라는 거예요. 12지파를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거든요. 12. 이 분별하는 믿음이 있나 없나 시험을 하는 게 12이고요. 13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13이라고 하는 숫자를 쭉 찾아보면은 제가 이제 마음에 있는 게
아브라함이 99세 때 할례를 받을 때요. 이스마엘이 13살 때 할례를 받았습니다. 13살 때. 예. 그래서 13은 이스마엘은 들으심이에요. 뜻이. 그럼 13, 13살 때 할례를 받았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99세 때에 할례를 받았고요. 그래서 100살 때 이삭을 낳았고 이스마엘은 14살이었을 때가 이삭이 났습니다. 그래서 13개를 갖다 놓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이 선택한 지팡이 돼서 그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가르치고 또 그들을 대표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아론이 둔 게 아니라 모세가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다음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취하여 내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취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 법궤 앞에다가 13개의 지팡이를 갖다 놨어요. 그런데 이 13개의 지팡이 중에 시험을 해봤는데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살구 열매가 맺혀 하루 만에 꽃이 피고 순이 나고, 그래서 각자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죽어있던 나무에서 순이 나고 싹이 나고 또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혔다고 그러는 건 뭐 하나님 능력이시죠. 하나님의 확실한,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를.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희한하게 아론이 갖고 있던 지팡이는 살구나무였다라는 거예요. 살구나무 지팡이가. 그래서 순이 났다고 하는 건 하나님 종이 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이 뭘 얘기를 하냐면 아합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르엘, 하나님이 뿌리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기에 사람 나봇을 이세벨이 죽였습니다. 꾀를 내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을 죽였는데 나봇이 새싹이라는 뜻입니다. 순. 즉 하나님 종이 될 자를 얘기를 해요. 순은 하나님의 종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순이라고 하는 거, 새싹이라고 하는 게 또 어디에 나오냐면 노아가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보내서 땅이 말랐나 알아보려고 할 때에 그 비둘기가 그 입에 감람나무 이파리를, 새싹을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둘기는 구원받을 자들을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고 구원받을 심령이 있는 자를 얘기해요. 여미마거든요. 여미마. 즉 히브리어로 비둘기는 여미마인데 속뜻은 뭐죠? 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는 자. 이 땅에 사는 게 나그네 되어서 갈 집도 없고 맨날 걸어다니고 배고프고 춥고 이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가 너무 불쌍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걸 얘기를 해요. 여미마. 그래서 그 여미마가 가지고 온 게 새싹, 하나님 종의 이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씨를 뿌리다. 하나님이 구원의 말씀들을 전해주는 걸 얘기해요. 순은 뭡니까? 나봇, 하나님의 종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순이 나고 하나님 종이 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꽃이 피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입는 걸 얘기해요. 꽃 활짝 폈죠? 하나님의 영광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살구 열매는 뭡니까? 히브리어로 살구 치면은 뭐가냐면 하나님이 깨어서 지키심이라고 나옵니다. 살구는 하나님이 깨어서 지키심 이렇게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그래서 나는 말씀을 그냥 볼 수가 없어서 좀 찾아봤어요. 성경에 살구 열매가 있는 부분들을 다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구, 꽃, 나무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 살구라는 말을 다 찾아보면 창세기 30장 37에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이렇게 하면서 살구나무가 나오고요. 출애굽기 25장 지금 여기 출애굽기 25장 33절에서도 저편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에
또 잔이, 이거 뭐냐, 등대를 만들 때, 촛대를 만들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촛대가 살구나무 모양으로 이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7눈이 있는 살구꽃이. 그 다음에 민수기 17장 8장이 이거예요. 17장 8절이 이거예요.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난다 그랬죠? 지금 여기 읽은 부분. 저기 민수기 17장. 또 전도서 12장 5절에는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고 깨어서 지키는 부분들을 전부 다 얘기합니다. 자, 예레미야서 1장 11절이 있어요.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네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이 얘기하시니까 예레미야가 내가 살구나무를 보나이다 하면서 제가 요 살구나무 얘기니까 예레미야 1장을 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자, 살구나무라는 말과 지킨다는 말의 의미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살구나무라는 말과 지키신다고 하는 말이 비슷하대, 히브리어로. 이 얘기를 뭐냐면요. 자, 이거부터 설명하고 이제 창세기로 좀 넘어가 야곱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뜻은 여러분 왜냐하면 이해를 시키려고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는 떨어뜨리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여호와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는 떨어뜨리신다. 그래서 떨어지면 뭡니까? 깨지는 거죠. 심판하시는 걸 얘기해요. 모태에서 나 떨구신다라는 뜻도 돼요. 예레미야가. 모태에서 나 떨구신. 애가 태어나고 났는데 얘를 떨궈버리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예레미야는.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레미야는 여호와는 떨어뜨리신다. 그래서 심판하신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 종으로 쓰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쭉 나오면은 예레미야에게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예레미야에게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하나님 종으로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예레미야 1장 10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열방 만국 모든 지구 땅덩어리에 살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렸다라는 얘기예요. 즉 이 땅에서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 오름, 기준, 판단, 네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한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되고 검사 되고 판사 되고 의사 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뽑아버리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 다음에 네가 다 꺾이고 넘어졌을 때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됐을 때 그 너의 마음에 구원을 해서 너의 마음을 건설하고 또 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 10절. 누구에게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깨뜨린 다음에 복음을 전해줘서 그가 하나님 백성이 되게끔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즉 건설하고 심게 하신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신 다음에 그를 깨어서 지키시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이는 내가 내 말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구원받을 자들에게 깨어서 지켜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내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 올 때까지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자, 이 부분을 볼까요? 처음에 읽은 거 창세기 30장 37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0장 37절입니다. 이때 이게 뭔 얘기냐면 누구죠? 30장 37절. 예. 자,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바단 아람 야곱이 이제 레아와 라헬과 또 넷이 아내가 있었죠. 애들도 태어났는데 재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 그 삼촌에게 내 여태까지 10번이나 내 품삯을 변했는데 그럼 너가 보수를 원하냐? 그럼 얘기해봐라 했더니 아무것도 나한테 주지 말고 앞으로 태어날 양이나 염소가 까뭇까뭇하고 껌적껌적하고 점박이 있고 이러면 그게 내 거다. 그러면서 한 행동이 냇가에서 물을 먹으러 올 때에 구유에다가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를 두어서 껍질을 벗깁니다. 그런 다음에 이 물 먹으러 왔을 때 암양과 수양이 염소가 뭡니까? 교미를 해요. 새끼를 낳으려고 교미를 해요. 그때 튼실한 양이 있을 때 이것을 구유에다가 놓는 거예요. 새 나무를.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 세 나무를 놓습니다. 그러면 그 양들이 교미를 해서 조금 있다 보면 태어나는 게 까뭇까뭇하고 얼룩덜룩하고 짬박이고 이래요. 그래서 야곱의 소유가 됐다는 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림을 받는 자가 태생이 누구냐면 나는 하얗고 이거 다 라반께 돼요. 나는 의롭다, 나는 거룩하다 막 이런 자는 라반도 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라반이. 즉 거룩하고 신척하는 거짓자를 얘기를 해요. 진짜 하나님에게 갈 자는 누구냐면 거뭇거뭇하고 깜깜하고 짬박이고 남들이 봤을 때 이 죄가 다분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습니다. 자기 죄악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자. 하나님 나는 까뭇까뭇하고 제대로 된 게 아니네요. 완전히 하얗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좀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자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에 드리는 거고 그래서 야곱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러면 놨던 버드나무는 뭡니까? 버드나무는 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시다. 즉 하나님의 거룩을 바라보는 의로움을 바라보는 양들이 와서 그걸 보고 자기 마음을 인정하는 게 거뭇거뭇하고 점박이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살구나무는 뭡니까? 근데 껍질을 살구나무예요. 살구나무는 뭡니까? 하나님이 깨어서 지키시도록 그 마음을 믿는 자들, 믿음이 있는 자들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하나님이 깨셔가지고 나를 지키신다. 그 다음에 신풍나무는 벗다라는 뜻입니다. 벗다는 건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 다 벗어버려서 빨가송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자입니다. 에발산도 벗다랍니다. 벗다. 에발산도 벗다라는 뜻이에요.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벗다는 내가 내 것은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입혀주시는 옷, 의로움을 내가 얻고 싶습니다. 이래서 새 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남들은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비밀들을 아무나 못 얻게 합니다. 라반 삼촌의 아들들이 왔는데 야곱이 거기다가 나무 3가지를 놓는데 그게 무슨 나무인지 몰라요. 껍질을 벗겼기 때문에. 비밀스러운 겁니다. 그 얘기가 연관되는 게요. 가나안의 혼인잔치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이 마리아가 여기 술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나이다 그러니까 하인들한테 가서 예수님 시킨 대로 무조건 해라. 그러니까 뭡니까? 이 돌 항아리 6에 갖다 물을 부어라. 그러니까 하인들이 무조건 물을 부은 거예요. 그리고 연회장 잔치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이 물을 갖다 떠줘라 했더니 그 사람들이 한 얘기가 와, 이 좋은 술을 지금 놔두고 지금 내오느냐고. 먼저는 좋은 걸 내준 다음에 많이 사람들이 술이 취하면은 그 다음에 술 맛이 떨어지는 걸 주는 판인데 너희는 어떻게 거꾸로 그렇게 갖다 주느냐. 그런데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냐면 물을 떠다 준 그 포도주를 떠다 준 그 하인들만 알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예수님의 비밀을 누가 아냐면 물을 떠다던 하인들, 종들만 아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자기들이 분명히 물을 붓는데 그 물이 오히려 물은 심판을 얘기해요. 돌 항아리 6은 사람, 종, 애굽에서 살았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거기다 물을 심판을 붓는데 그가 마음에 인정을 하는 거예요. 돌은 하나님을 얘기하고요. 6은 뭡니까? 사람, 종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람이고 종이었는 자가 하나님의 심판, 물을 부으면 물은 심판이거든요. 성경에서. 마음에
구원받은 심령이 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사람에게 떠다 주니까 사람들이 맛을 보더니 뭐냐? 변한 물에서 심판에서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포도주는 즐거움, 기쁨을 얘기합니다. 즉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얘기를 해요. 그것을 물 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이렇게 기록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야곱도 이 나무 껍질을 벗겼다는 건 아무나 이 성경의 비밀들을 알지 못하게끔 껍질을 벗기고 자기가 하나님께 보여주신 대로 나중에 야곱이 얘기해요.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셨다고 얘기합니다. 레아와 라헬에게 얘기를 다 해주면서.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살구나무가 왜 아론의 지팡이가 살구, 하나님이 아론을,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깨어서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이 이끄시도록. 자,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취하여 내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취하였더라. 그러니까 각 두령들, 족장들의 이 지팡이를 각각 해서 그 자기 지파를 이끌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지파 전체를 이끄는 거는 누구예요? 아론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아론의 이름은 고상입니다. 여전히 높으시다.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고 예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을 높이는 데에 내 아버지께서 자기를 높이지 않으세요. 내 아버지께서 허락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제사장 직분은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희생 예물을 드렸다고 이제 다 끝났다가 아니라 그 속죄함을 입고 이러는 것은 제사장이 지내줘야지 내가 속죄함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성경적인 비밀들이고 그렇습니다. 자, 1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자, 모세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법궤 앞쪽에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세요. 모든 목사가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언약궤 안에 아론의 지팡이와 또 뭔가 만나 항아리가 있는 줄 그렇게 설교를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 뭐냐면 법궤에는 돌판만 있고요. 그 옆에 만나 항아리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만 있는 겁니다. 근데 뭡니까? 옮기는 데에 솔로몬 그때 역대기에 나옵니다. 솔로몬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에 법궤를 들여놨는데 뭐가 있냐면 그 안에는 아론의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왜 법궤 안을 들여다봅니까?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전이 아니었어요. 법궤가 삐딱하게 성소의 그 끝에 나와 있어요. 법궤를 매는 채가. 여러분 모세 때에 있는 장막이 6m 정도 돼요. 지성소가. 그러면 그 법궤가 들어가서 그 매는 채까지도 딱 일자로 있었거든요. 근데 솔로몬 성전은 9m예요. 거기에는 천사들이 들락날락하는 문 쪽으로 바라봐요. 천사들이 그러니까 법궤니까 이렇게 있죠. 그런데 새로 만들어 놓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법궤 쪽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사장이 들락날락하는 그 문 쪽을 바라보면서 천사들의 발이 얼마나 컸는지 법궤가 일자로 못 들어가고 삐딱하게 있어서 어디에 있게 되냐면은 그 매는 책 끝이 성소 쪽, 지성소에서 들어갔는데 그 채가 안 들어가가지고 성소 쪽에서 끝이 보였더라 그래요. 천막 사이에 삐져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치 않은 성막인 거예요, 그게. 솔로몬 성전은 여러분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 이유 다 설명할 수 있는데 성전을 중건하기 전에 애굽의 공주, 애굽의 왕의 딸을 데려다가 자기 다윗궁에 두고 나서 성전을 지어요.
왜 이방 여자가 왜 다윗궁에 들어와서 솔로몬하고 첫째 여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기뻐하지 않았는데 한번 네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게 해줄게. 그러나 네 끝이 어떻게 되는지 봐라. 그래서 모든 네가 알게 해줄게. 그래서 솔로몬에게 돈도 많이 주고 마누라도 1000명씩이나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인간들은 솔로몬처럼 살고 싶어 해요. 돈도 많고 예쁜 여자도 엄청나게 꿰차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해요. 그걸 하나님이 일부러 솔로몬에게 다 허락을 했던 거예요. 솔로몬은 훌륭한 놈이 아닙니다. 그거 다 말씀 시간에 다 얘기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증거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 때문에 결국에 뭐냐면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해요. 뭐냐면 패역한 자들은, 패역이라고 하는 뜻은요, 도리를 어기어서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할 짓들을 하는 게 패역입니다. 패역은 도리에 어긋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지금 계속 16장에는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게 하나님을 원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염병을 해서 14,700명을 죽였다고요. 고라 자손도 땅에 묻어버리고 다단과 아비람과 온도 다 죽여버립니다. 그 자식들까지 전부 다 그 장막을 땅속에 했고 문을 닫아버려요. 땅이 다시 딱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 하리이까. 이제야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와 아론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전염병 치시고 그 다음날 지팡이 갖다가 한번 보여라. 딱 보니까 아론과 모세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는데 하나님 성막에 가까이 가는 자는 외인은 전부 다 죽입니다. 오직 죽지 않는 자는 제사장과 레위인들만 안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니까 하면서 18절 또 얘기를 합니다. 18절. 그래서 지금까지는 17장 짧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왜 살구나무가 나오게 되고 또 왜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이전에 만나 항아리를 거기다 둬라 해서 이미 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들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마음에 성령이 없어서 모르는 거예요. 수많은 목사가 법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다 그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인가? 누가복음이 아니라 어디죠? 제가 서신서에 있어요. 제가 기억력이 없어서 어디 다 못 찾아요. 뭐가 있냐면요, 거기에 어떻게 적어 있냐면요, 지성소 안에라고 있어요. 그 서신서에 보면 그 다음에 법궤 안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법궤 안에 만나 항아리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의 길이가 2규빗 반인가 이래요. 90cm예요. 반이면은 22.5cm예요. 그러면 11.5cm가 이게 지팡이 법궤의 길이에요. 자, 90cm예요. 2규빗. 그리고 0.5면은 한 규빗이 45cm니까 2규빗 반은 2.25 2.25cm라는 거예요. 그러면 90cm 2.25면은 11.25cm예요. 1m 조금 높아요.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요, 대부분 지팡이로 가져왔던 게 여러분 자기 가슴 높이 정도나 자기 머리 높이를 가지고 다녔어요. 그러면 1.6에서 8m가 되고 법궤 안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걸 자꾸 왜 법궤 안에서 찾으려고 하냐고요. 만나 항아리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법궤 안에 못 들어가는 길이에요. 근데 목사들은 자꾸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가 법궤 안에 있었다 우겨요. 여기도 보면은 언약궤 앞에 두라 그랬죠. 증거궤 앞에. 법궤 안에다 두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있는 자들은 이거를 사람들은 성령님이 마음에 있는 자들은 정확히 분별하게 성령님은 우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요. 분별하는 영을 주십니다. 분별하는 영. 거짓 말씀인가? 진리의 말씀인가? 그럼 누가 하나님의 종이냐? 뭐 신학교 나와서 목사 안수 받았다고 다 하나님 종이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자기 교회 목사가 진짜 하나님 종이나 아니냐 여러분 분별을 해봐야 돼요. 모르겠으면 여러분 목사가 설교한 거 저한테 한번 가져오세요. 제가 뭐 30분에서 1시간 듣고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해서 이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지 없는지 얘기를 해주고 이를 따르지 말아라 따라라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나 지금 전 세계에 하나님 종이 없습니다. 지금 기독교 안에서 설교하는 목사 신부들 전부 다 사단 마귀의 종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구원을 받으려면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